어미 호랑이가 아이 앞에 새끼를 맡기고 돌아섰다. 절대 키우면 안 되는 것을 키운 늙은 스님이 10년간 숨긴 비밀. 천광산의 겨울은 소리 없이 찾아와 뼈를 깎는 비명으로 끝난다. 며칠째 퍼붓는 눈은 산과 하늘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세상 모든 것이 백색의 감옥에 갇힌 듯한 밤이었다. 월영사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은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저 길이 끊기지 않도록 법당과 요사체 사이의 좁은 틈만 간신히 터놓았을 뿐이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때려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칼을 갈며 우는 소리 같았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쿵. 무언가 둔탁하고 무거운 것이 일주문 넘어 마당 한 구석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쌓여 폭신한 소리가 날 법도 하건만 그것은 땅의 심장을 울리는 듯한 진동을 동반했다. 요사체에서 잠을 청하던 무구 스님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노승의 눈동자에는 잠기운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낡은 승복 자락을 여미며 방문을 열었다. 연암은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 위로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한기가 칼날처럼 스쳤다. 무구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털신을 꿰어 신고 밖으로 나갔다. 세상은 온통 잿빛과 흰빛뿐이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그는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향나무 아래 눈 구덩이 속에 검은 형체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무구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것은 짐승이었다. 하지만 산토끼나 고라니 같은 흔한 산짐승이 아니었다.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지 기껏해야 보름이나 지났을까? 털은 젖어 엉겨 붙어 있었고 몸은 갓 태어난 강아지보다 조금 큰 정도였다. 그러나 무구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녀석이 내뿜는 숨결이 눈을 녹일 듯 뜨거웠다. 그때 뒤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 잠에서 깬 연암이 비몽사몽간에 스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다. 아이는 혹겹 옷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들어가라 했다. 무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평소의 엄함과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연암은 기어이 스님의 등 뒤로 고개를 내밀었다. 강아지예요? 스님 누가 강아지를 버리고 갔나 봐요. 연암이 반색하며 달려들려 했다. 무구는 지팡이로 아이의 앞길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라. 예. 하지만 얼어 죽겠는데요. 이것 보세요. 숨을 헐떡이잖아요. 연암의 말대로 녀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죽어가는 것인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끼잉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르렁거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목 깊은 곳에서 맷돌 갈리는 소리가 났다. 무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보라치는 밤하늘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이것은 개가 아니다. 그럼요? 살긴가요? 오소리. 엎가름아이다. 무구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고 있던 솜노비 조끼를 벗어 녀석을 감쌌다. 녀석의 체온은 뜨거웠으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무구의 손길이 닿자 녀석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날카로운 유치가 손가락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무구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피냄새가 퍼지자 녀석은 더욱 거칠게 달려들었다. 연암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스님 피가. 들어가자. 일단 살려놓고 볼 일이다. 무구는 녀석을 품에 안았다. 묵직했다. 생명의 무게라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바위 같은 무게였다. 그는 알았다. 오늘 밤 자신은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눈보라가 그저 자연의 심술이 아니라 산의 주인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내린 결계라는 것도. 방으로 들어온 연암은 마른 수건을 가져와 녀석의 털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녀석은 연암의 손길을 거부하며 하악질을 해댔다. 어우 녀석 성질하고는. 스님 얘 발 좀 보세요. 제 손바닥만 해요. 연암이 신기하다는 듯 소리쳤다. 녀석의 발은 몸집에 비해 기형적으로 컸다. 발바닥의 살집은 두툼하고 단단했으며 발톱은 이미 흉기처럼 휘어 있었다.
무구는 묵묵히 찢어진 손가락을 천으로 감쌌다. 그의 눈은 녀석이 아니라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산이 울고 있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짐승의 포효가 아주 멀리서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다. 연암아. 예 스님. 오늘 밤일은 입 밖으로 내어선 안 된다. 아랫마을 김서방에게도 나무꾼 박씨에게도 절대 말해선 안 돼. 왜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이 아니라 명을 재촉하는 짓이다. 무구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하여 연암은 꿀꺽 침을 삼켰다. 알겠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이름은 없다. 잠시 머물다 갈 객일 뿐이다. 그래도 부를 이름은 있어야죠. 눈 오는 날 왔으니까 눈이 어때요? 눈이. 딱 좋네. 연암은 제멋대로 이름을 짓고는 희죽 웃었다. 녀석은 연암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갓 태어난 짐승의 눈빛이라기엔 지나치게 영악하고 사나웠다. 무구는 속으로 뇌까렸다. 눈이라. 그래 잠시 눈처럼 녹아 없어질 인연이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녀석이 자라면 산을 호령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작은 절간 따위는 한입 거리도 되지 않을 것임을. 그는 품속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쥐었다. 염주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녀석이 귀를 쫑긋 세웠다. 그것은 월영사에 들이닥친 가장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재앙의 시작이었다. 절간 생활이란 본래 무미건조한 법이다. 새벽 예불과 울력 그리고 경전 공부로 이어지는 단순한 일상은 연암에게 지루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눈이가 온 뒤로 모든 것이 변했다. 녀석의 성장 속도는 기이할 정도로 빨랐다.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불어났다. 처음에는 손뭉치 같던 녀석이 보름이 지나자 살쾡이만큼 커졌고 한 달이 지나자 중개만 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먹이였다. 절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쌀밥이나 나물을 주면 눈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밥그릇을 엎어버리고는 요사체 기둥을 벅벅 긁어댔다. 배고픔에 지친 녀석의 울음소리는 점점 굵어져서 밤이면 마치 땅이 우는 듯한 저음을 냈다. 연암은 고민에 빠졌다. 스님 눈이가 밥을 안 먹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무구는 마당을 쓸던 빗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굶어 죽을 놈이면 진작 죽었다. 산목숨은 제 살 길을 제가 찾는다. 냉정한 대답이었지만 그날 밤 무구의 행동은 달랐다. 모두가 잠든 새벽 무구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품속에서 주먹만한 덩어리 하나를 꺼내 붓두막 위에 올려두었다. 며칠 전 탁발을 나갔다가 마을 푸죽간 주인이 억지로 들려준 돼지 비계 덩어리였다. 승려가 고기를 받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그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비계 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붓두막 주변에는 짐승의 발자국과 침자국이 가득했다. 스님 쥐가 들어왔나 봐요. 쥐가 엄청 큰가 봐요. 연암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눈이는 구석에서 배가 부른지 느긋하게 앞발을 핥고 있었다. 녀석의 입가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다. 무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피맛을 본 짐승은 멈추지 않는다. 그날 이후 연암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절 뒤편 계곡에서 죽은 물고기를 주워오거나 덫에 걸려 죽은 산새를 몰래 가져왔다. 눈이야 이거 먹어. 스님한테는 비밀이야. 연암은 자신의 옷자락 속에 숨겨온 죽은 까치를 눈이에게 던져주었다. 눈이는 순식간에 까치를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연암은 그 소리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묘한 희열을 느꼈다. 자신이 이 무서운 맹수를 길들이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었다. 눈이는 연암을 따르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는 것과는 달랐다. 눈이는 연암이 부르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암에게 다가왔다. 배를 긁어주면 기분 좋다는 듯 그르렁거리다가도 연암이 장난을 심하게 치면 가차없이 손을 물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마당에서 눈이와 놀던 연암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무구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눈이가 연암의 팔뚝을 물고 놓지 않고 있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녀석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사냥감을 제압하려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이놈! 무구가 소리치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에 눈이가 움찔하며 입을 뗐다. 연암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눈이는 무구를 노려보았다. 도망치거나 꼬리를 내리는 대신 녀석은 앞발에 힘을 주고 털을 곤두세웠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녀석의 작은 가슴통을 울렸다. 그것은 명백한 도전이었다. 무구는 눈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싸움이 벌어졌다. 짐승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수컷 대 수컷의 대결이었다. 무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늙은 승려의 것이 아니었다. 과거 천광산을 주름잡던 사냥꾼의 살기였다. 결국 눈이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녀석은 분한 듯 코를 킁킁거리며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스님, 제가 너무 귀찮게 해서 그래요. 눈이는 잘못 없어요. 연암은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주며 눈이를 감쌌다. 무구는 한숨을 쉬며 약초를 가져왔다. 상처가 깊다. 흉이 지겠구나. 괜찮아요. 영광의 상처죠 뭐. 연암아. 네. 정을 주지 마라. 저것은 내 친구가 아니다. 언젠가 너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놈이다. 에이 스님도 참. 제가 밥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요. 은혜를 모르는 짐승은 없대요. 연암의 말에 무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은혜를 아는 것은 사람이 만든 도덕일 뿐이다. 자연에는 은혜도 원수도 없다. 오직 생존과 본능만 있을 뿐이다. 그날 밤 무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이의 덩치가 커질수록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달라지고 있었다. 비릿하고 무거운 냄새. 그것은 어미가 새끼를 찾는 냄새였다. 봄비가 내리면서 눈이 녹자 산은 본색을 드러냈다. 겨우내 숨죽이고 있던 생명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눈이는 이제 제법 청년 티가 났다. 덩치는 웬만한 진돗개보다 커졌고 어깨 근육은 단단하게 솟아올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털가죽이었다. 희미했던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붓으로 그린 듯 유려하고 불로 지진 듯 강렬했다. 임금 왕자가 이마에 뚜렷했다. 더 이상 정체는 숨길 수 없었다. 연암은 눈이를 숨기느라 진땀을 뺐다. 다행히 월영산은 워낙 깊은 산중이라 찾는 이가 드물었지만 간혹 약초꾼이나 등산객이 들르기라도 하면 연암은 눈이를 법당 뒤 창고에 가두었다. 답답해도 참아. 들키면 너 잡혀가. 창고에 갇힌 눈이는 문을 긁어대며 포효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연암은 목탁을 두드리며 소리를 감춰야 했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마을에서 올라온 사냥꾼 2명이 절에 들렀다. 그들은 등에 화승총을 메고 허리에는 큼지막한 칼을 차고 있었다.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고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스님 물 좀 얻어 마십시다. 무구는 말없이 표주박을 건넸다. 사냥꾼들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고는 마당을 훑어보았다. 거참 절터 한번 기가 막히네. 근데 스님 이 근방에서 호랑이 본 적 없소? 무구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깊은 산중에 호랑이가 없으면 어디에 있겠소?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이다. 아따 스님도. 요즘 마을에 소문이 파다해요. 상군놈이 새끼를 쳤다는 소문이 말이요. 그놈 가죽 하나면 우리 팔자가 피는데. 사냥꾼 하나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불어 요사체 문이 덜컹거렸다. 그 틈으로 짐승의 누린내가 새어나왔다. 사냥꾼들의 코가 벌름거렸다. 어라? 이게 무슨 냄새지? 절간에서 고기 냄새가 나네. 사냥꾼 하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요사체 쪽을 바라보았다. 연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이는 지금 저 방 안에 있었다. 멧돼지 냄새 같은데. 잡으셨소? 사냥꾼이 총을 고쳐 매며 요사체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구가 앞을 가로막았다. 수행하는 곳이요.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오. 아니 냄새가 나서 확인만 좀 하겠다는 건데 겉까칠하시네. 사냥꾼이 무구를 밀치려 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그것은 명백한 맹수의 경고였다. 사냥꾼들의 안색이 변했다.
이 소리, 그게 소리가 아닌데?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냥꾼은 총의 격발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연암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무구가 차갑게 말했다. 법당 뒤에 묶어놓은 사냥개가 있어. 성질이 사나워 묶어두었으니 건드리지 마시오. 사냥개요? 소리가 영 아닌데. 물 한 모금 마셨으면 가시오. 해가 지면 산길이 위험하오. 무구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사냥꾼들은 찜찜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무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쳇 알겠소. 갑시다 형님. 그들이 사라지자 연암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스님 들킬 뻔했어요. 무구는 사냥꾼들이 사라진 산길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냄새를 맡았다. 놈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는 방문을 열었다. 눈이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눈이의 시선은 사냥꾼들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녀석의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하얀 송곳니가 드러났다. 그날 밤 눈이는 처음으로 절 밖으로 나갔다. 연암이 말릴 새도 없었다. 녀석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눈이야. 안 돼. 연암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무구가 잡았다. 놔두거라.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산이 부르는 것이다. 제 어미가 부르고 있어. 어미라니요? 눈이 어미는 죽은 거 아니었어요? 연암의 물음에 무구는 고개를 저었다. 상구는 죽지 않는다. 다만 기다릴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절 마당에는 끔찍한 것이 놓여 있었다. 목이 물어뜯긴 노루 한 마리였다. 피가 흥건한 노루 옆에 눈이가 앉아 있었다. 녀석의 주둥이는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눈이는 연암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노루를 연암의 발치로 밀어주었다. 마치 사냥의 옥먹이를 나누어 주듯, 또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님을 과시하듯. 연암은 뒷걸음질 쳤다. 처음으로 눈이가 무섭게 느껴졌다. 그것은 자신이 알던 강아지 같은 눈이가 아니었다. 산의 포식자, 공포의 대상인 호랑이였다. 무구는 그 광경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의 시선은 노루의 목에 난 이빨 자국에 머물렀다. 그것은 어린 호랑이의 솜씨가 아니었다. 일격의 숨통을 끊어놓은 솜씨. 어미가 가르쳤거나 혹은 어미가 대신 잡아준 것이리라. 산군이 지척에 와 있었다. 산군이 잡아다준 노루 사건 이후 월영사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평화로운 절간이 아니었다. 포식자와 그를 기르는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를 지켜보는 어미의 시선이 뒤엉킨 위태로운 감옥이었다. 연암은 눈이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다. 녀석의 덩치는 이제 송아지만큼 불어났고 털과 죽은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흘렀다. 연암이 다가가려 하면 눈이는 귀를 뒤로 젖히고 낮게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오지 마라는 경고였다. 눈이야 나야. 연암이 손을 내밀었지만 눈이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녀석의 관심은 오직 산 쪽을 향해 있었다. 밤마다 녀석은 마당을 서성이며 산을 향해 길게 울었다. 그 소리는 절 뒤편 바위를 때리고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 마을까지 닿았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아랫마을에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에서 귀신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소가 외양간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 퍼져나갔다. 어느 날 오후였다. 마을 이장이 장정 며칠 대동하고 절을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스님 계시오. 무구는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다. 이장의 거친 목소리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무슨 일이오? 아니 스님. 요즘 산골이 말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박신의 염소 2마리가 목이 따져 죽었소. 근데 사체를 먹지도 않고 피만 빨아먹고 버려뒀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짐승 소행이 아니오. 그래서요. 혹시 이 절에 뭐 숨겨둔 거 없소? 저번에 사냥꾼 놈들이 절에서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한다더만. 이장이 마당을 두리번거리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때였다. 법당 뒤편 창고 문이 덜컹거렸다.
갇혀있던 눈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다. 쿵, 쿵.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장정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저게 무슨 소리요? 무구는 집신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이장의 발끝을 덮었다. 불경을 외는 중이요. 불경? 저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요. 짐승 소리구만. 이장이 창고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무구의 지팡이가 이장의 가슴팍을 막아섰다. 툭 하고 가볍게 된 것 같았지만 이장은 숨이 턱 막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바위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물러가시오. 부처님 도량의 살기를 들이지 마시오. 무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장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평소에는 그저 늙은 중인 줄 알았는데 눈앞의 노승에게서 피비린내 나는 살기가 느껴졌다. 아, 알겠소. 하지만 만약 그 짐승이 우리 마을 사람을 해치면 그때는 저리고 뭐고 불질러 버릴 거요. 이장 무리가 도망치듯 내려간 뒤 연암이 창고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눈이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연암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으려 했다. 안 돼. 가지마. 연암이 눈이의 꼬리를 잡았다. 순간 눈이가 몸을 비틀며 연암에게 달려들었다. 콰득. 악. 연암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눈이의 앞발이 연암의 어깨를 후려친 것이다. 발톱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충격이 엄청났다. 연암은 공포에 질려 눈이를 올려다보았다. 눈이는 연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릴 적의 장난기가 없었다. 녀석은 연암을 동료가 아닌 약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열이 정해진 것이다. 눈이는 코웃음을 치듯 숨을 내뱉고는 담장을 넘어 사라졌다. 무구가 다가와 연암을 일으켜 세웠다. 보았느냐? 스님. 저것은 내가 키운 강아지가 아니다. 산의 왕이다. 왕은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다. 연암은 멍든 어깨를 감싸쥐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눈이와의 인연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무구는 법당에 앉아 천수경을 외고 있었으나 마음은 소란스러웠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때문이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그리고 짐승의 발소리도 섞여 있었다. 개였다. 그들이 다시 왔다. 지난번 왔던 사냥꾼들이 이번에는 전문 포수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젖은 개 냄새와 화약 냄새가 비릿하게 풍겼다. 계십니까, 스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고함을 질렀다.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그는 인근에서 쌍칼이라 불리는 밀렵꾼이었다. 그 옆에는 덩치 큰 사냥개 3마리가 침을 흘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무구는 합장한 채 마당으로 나갔다. 빗줄기가 그의 승복을 적셨다. 비 오는 밤에 객이 많군요. 긴 말 안 하겠소. 이 근방에서 호랑이 새끼 발자국을 찾았소. 그 발자국이 딱 2절 담장 아래서 끊기더이다. 쌍칼이 총구를 바닥에 댄 채 비스듬히 섰다. 내놓으시오. 그놈 가죽값이면 이 절간 기와를 금으로 올리고도 남을 거요. 산짐승은 산에 사는 법. 이곳에는 없소. 이 땡중이 진짜. 얘들아 뒤져라. 쌍칼의 지시에 사냥꾼들이 요사체와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냥개들은 냄새를 맡으며 미친 듯이 지저댔다. 개들이 향한 곳은 연암이 자고 있는 방이었다. 눈이의 냄새가 가장 짙게 배어있는 곳.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연암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사냥꾼 하나가 연암을 거칠게 밀쳤다. 연암이 흙탕물에 처박혔다. 그 순간 무구의 눈썹이 꿈틀했다. 멈춰라. 낮지만 벼락 같은 일갈이었다. 사냥꾼들의 동작이 일순간 멈췄다. 무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어깨가 펴지자 왜소해 보이던 노승의 체구가 거대해 보였다. 내 뜰에서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뭐야?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사냥꾼 하나가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무구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짧고 간결한 동작으로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사냥꾼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무구는 쓰러진 사내의 총을 빼앗아 순식간에 분해해버렸다. 쇳덩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듯 했다. 쌍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솜씨는 보통 내공이 아니었다. 사람의 관절을 정확히 알고 힘을 쓰는 법을 아는 자. 살생을 업으로 삼았던 자의 몸놀림이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무구는 젖은 손을 털며 담담히 말했다. 법명은 무구. 때가 없다는 뜻이나 내 손에는 씻지 못할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지. 그는 과거 북방의 산악지대를 주름잡던 사냥꾼이었다. 100마리의 짐승을 잡으면 신이 된다던 전설 속의 포수. 그러나 어미 잃은 새끼 곰을 창으로 찌르던 순간 짐승의 눈에서 자신의 죽은 자식의 눈빛을 본 뒤 그는 창을 꺾고 불문에 귀의했다. 그가 승복 속에 감추고 있던 살기를 드러내자 사냥개들이 깨갱거리며 꼬리를 말았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안다. 자신들보다 상위 포식자가 누구인지. 돌아가시오. 다시는 이 산에 발 들이지 마시오. 상군이 노하고 있어. 쌍칼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덤벼들 수 없었다. 이 늙은 중은 총보다 위험해 보였다. 게다가 산 전체를 감도는 음산한 기운이 등골을 조여오고 있었다. 두고 보자. 내 꼭 그놈 가죽을 벗기고 말 테니. 사냥꾼들이 물러갔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었다. 절 아래 진을 치고 기다릴 심산이었다. 무구는 흑투성이가 된 연암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냐? 스님. 스님 무술하셨어요? 연암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무구는 대답 대신 연암의 옷을 털어주었다. 엇보일 뿐이다. 피냄새는 피를 부르는 법이지. 그는 어둠이 내려앉은 산을 올려다보았다. 사냥꾼들이 물러간 자리에 더 크고 무거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진짜 주인이 오고 있었다. 사흘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물이 퍼부었다. 계곡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산을 울렸다. 눈이는 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고 안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와 공명하며 기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스님 눈이가 이상해요. 입에 거품을 물고 벽을 들이받아요. 연암이 울상이 되어 말했다. 때가 되었다. 산이 문을 여는 밤이다. 무구는 향을 피우며 말했다. 향 연기가 바닥으로 깔렸다. 불길한 징조였다.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다. 비바람 소리를 뚫고 찢어질 듯한 포효가 들려왔다. 어흥 마이너스. 그것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었다. 공기 자체가 진동하며 피부를 때리는 충격파였다. 절 마당에 늙은 느티나무가 부르르 떨었고 처마 끝에 풍경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상군이었다. 월영사 바로 뒤 절벽 위에서 산의 주인이 포효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명백한 호출이었다. 내 새끼를 내놓으라는 명령이자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창고 안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눈이가 몸통 박치기로 문을 부순 것이다. 두께가 2치나 되는 나무 문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다. 튀어나온 눈이는 빗속을 뚫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다. 녀석은 절벽 위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응답했다. 크르릉, 캉. 아직은 덜 여문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야성이 담겨 있었다. 어미와 새끼가 소리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절 아래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탁 마이너스. 잠복해 있던 사냥꾼들이 소리를 듣고 올라온 것이다. 총소리에 눈이가 움찔했다. 녀석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튀었다. 스친 상처였지만 고통보다는 분노가 녀석을 지배했다. 잡았다. 저놈이다. 쌍칼과 사냥꾼들이 담장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흥분하여 날뛰고 있었다. 사냥개 5마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난입했다. 개들은 눈이를 에워싸고 지저댔다. 눈이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자세를 취하며 이빨을 드러냈다. 안 돼. 쏘지 마세요. 연암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는 눈이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꼬마야. 죽고 싶으냐?
쌍칼이 총구를 겨눴다. 연암아 비켜라. 무구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사냥개 한 마리가 연암의 다리를 물려고 달려들었다. 그 순간 눈이가 움직였다. 번개 같은 속도였다. 눈이의 앞발이 사냥개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냥개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즉사였다. 눈이는 연암을 보호하듯 그 위에 올라타 사냥꾼들을 노려보았다. 녀석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비에 젖은 털이 곤두서자 덩치가 2배는 커 보였다. 저 괴물 새끼가. 사냥꾼들이 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다. 눈이는 이제 인간에게 해를 끼친 식인 맹수로 낙인 찍힌 것이다. 무구는 빗속에 선 채 눈을 감았다. 결국 피를 보았구나.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려왔다. 눈이는 연암을 쳐다보았다. 피 묻은 주둥이로 연암의 뺨을 한번 핥았다.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녀석은 벼락같이 담장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어미가 기다리는 산으로 사라졌다. 쏴라. 놓치면 안 된다. 사냥꾼들이 뒤따라 뛰어나갔다. 총성이 연달아 밤하늘을 찢었다. 연암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눈이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산으로 돌아간 것은 눈이뿐만이 아니었다. 평화로웠던 시절의 기억도 순수했던 동심도 그날 밤 폭우와 함께 쓸려 내려갔다. 이제 남은 것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처절한 생존 경쟁뿐이었다. 3번의 겨울이 지났다. 천광산의 골짜기마다 눈이 쌓이고 녹기를 반복하는 동안 월영사의 시간은 고여있는 물처럼 고요히 흘렀다. 연암은 더 이상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15 소년의 태를 벗고 청년의 골격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는 말이 줄었다. 새벽 예불을 드리는 그의 등은 제법 단단해졌고 마당을 쓰는 빗질 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산 중턱, 안개가 머무는 곳을 향해 있었다. 왼쪽 팔뚝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3년 전 비오는 밤 눈이가 핥히고 간 자국이었다. 연암은 가끔 그 흉터를 문지르며 멍하니 서 있곤 했다. 그럴 때면 무구 스님은 혀를 차며 죽비를 내리쳤다. 미련은 흉터보다 질기다 했다. 아직도 그놈 생각을 하느냐? 아닙니다, 스님. 연암은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긁어대는데 산의 판도는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천광산 깊은 곳을 금족의 땅이라 불렀다. 나무꾼들 사이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호랑이긴 호랑인데 보통 놈이 아니야. 사람을 보면 덤비는 게 아니라 딱 멈춰서 노려만 본다더군. 눈빛만으로 오금이 저려서 도망치게 만든다나. 발자국 크기가 소뚜껑만 하다던데. 멧돼지를 잡아서 밥만 먹고 나머지는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괴상한 놈이라지. 사람들은 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놈은 무분별한 살생을 즐기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응징을 내렸다. 지난 가을 덫을 놓으러 들어갔던 밀렵꾼 하나가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된 사건은 공포를 확산시켰다. 놈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정확히 덫을 놓은 손목이나 발목만을 부러뜨려 놓았다. 그것은 짐승의 지능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배운 자비 혹은 고도의 경고였다. 무구는 알고 있었다. 녀석이 아직 불법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살생을 하되 즐기지 않는 것. 그것은 3년간 녀석의 곁에 머물렀던 목탁 소리의 잔재였다. 어느 날 늦은 밤 무구가 연암을 불렀다. 내일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갈 것이다. 채비를 하거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상군이 예민하다던데요. 주인이 손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다. 따라오거라. 무구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상군이 된 눈이가 월영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녀석을 노리는 더 지독한 살기가 산 아래에서부터 기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산 아래 주막 구석진 방에서 공방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쌍칼은 3년 전보다 훨씬 늙고 추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졌고 성격은 더욱 포악해졌다. 그는 3년 전 월영사에서 무구에게 당한 치욕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손목뼈는 붙었지만 비가 오면 쑤셔왔고 그때의 공포는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대장님, 이번엔 확실합니까? 새로 영입한 젊은 포수가 물었다. 쌍칼은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다. 천광산의 지형도가 아니라 월영사를 중심으로 한 물길과 바람길이 표시된 지도였다. 놈은 보통 짐승이 아니다. 냄새와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덫이나 올무 따위로는 절대 잡을 수 없다. 그럼 어쩌려고요? 쌍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짐승에게도 약점은 있다. 특히 사람 손을 탄 놈들은 더욱 그렇지. 놈에게는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어. 쌍칼은 첩자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되새겼다. 상구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월영사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바위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었다. 마치 그리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놈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다.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 쌍칼이 꺼낸 것은 쇠창살이나 화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저고리 하나였다. 연암이 어릴 적 입었던 땀 냄새와 절간의 향 냄새가 밴 헌옷이었다. 그는 며칠 전 빨래터에서 이것을 몰래 훔쳐냈다. 이 옷을 미끼로 쓸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미끼도 필요하지. 살아있는 미끼라뇨?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비해. 놈이 좋아하는 비계 덩어리도 잔뜩 바르고. 쌍칼의 계획은 잔인하고도 치밀했다. 그는 월영사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고 절 주변에 피냄새를 뿌려 놈을 자극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연암의 냄새를 풍겨 놈을 유인한 뒤 좁은 협곡으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그날 밤 산 아래쪽에서부터 쿵쿵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다. 바닥에는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 창을 받고 그 위를 얇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연암의 저고리를 걸어두었다. 바람이 불면 아이의 냄새가 산 위로 퍼지도록. 그것은 호랑이를 잡는 덫이 아니라 기억과 정을 사냥하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다음 날 새벽 산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미로였다. 무구와 연암은 산을 오르고 있었다. 무구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으나 연암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등 뒤에 꽂혔다. 스님, 기분이 이상해요. 새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조용합니다. 집중해라. 두려움이 너를 잡아먹게 두지 마라. 무구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나아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절벽 아래 너덜지대였다. 그곳은 3년 전 연암이 누니에게 쥐 잡아다 주듯 몰래 고기를 숨겨주던 비밀 장소와 가까웠다. 그때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안개가 일렁였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짐승의 노린내가 아니었다. 아주 익숙하고도 그리운 젖은 흙내음과 송진 향이 섞인 냄새였다. 크르릉. 땅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다. 연암의 발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처음엔 집채만한 바위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바위가 움직였다. 황금색 털과 검은 줄무늬가 안개 사이로 물결쳤다. 상군이었다. 녀석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네 발로 섰을 때의 높이가 연암의 가슴께에 달했고 꼬리는 굵은 밧줄처럼 길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눈빛이었다. 호박색 눈동자는 깊은 산의 전기를 모두 빨아들인 듯 형형하게 빛났다. 연암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3년 전에 귀여운 누니는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산을 지배하는 절대자였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상구는 덤벼들지 않았다. 녀석은 연암과 무구 앞 10여 보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알아보는 거야. 연암의 머릿속에 전율이 스쳤다. 저 거대한 맹수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상군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의 시선이 연암의 낡은 승복에 머물렀다. 꼬리끝이 살짝 흔들렸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둔 긴장이 아니라 반가움을 억누르는 미세한 몸짓이었다. 눈이야? 연암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산군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흑마이너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오지 말라는 경고였다. 연암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연암의 뒤쪽 안개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무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산군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았다. 물러서라 연암아. 놈이 우리를 보러 온 게 아니다. 예? 우리를 미끼로 놈을 부른 자들이 있다. 무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개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탕마이너스. 총성이었다. 산군의 어깨 부근 허공을 가르고 총탄이 바위에 박혔다.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총알 따위는 예상했다는 듯 녀석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상군은 도망치는 대신 연암과 무구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거대한 등을 보이며 녀석은 인간들이 숨어있는 안개 속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지켜주려는 것이었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총성은 신호탄이었다. 사방에서 와와하는 함성과 함께 사냥개들이 튀어나왔다. 10여 마리의 사냥개들이 산군을 포위했다. 이번 개들은 달랐다. 목에 갓이 박힌 쇠목걸이를 하고 갑옷처럼 질긴 가죽을 덧댄 호랑이 사냥 전문견들이었다. 쏴라. 놈의 다리를 노려. 쌍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바위 뒤에 숨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탕, 탕, 탕. 연달아 총성이 울렸다. 산군은 놀라울 만큼 민첩한 몸놀림으로 총알을 피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속도였다. 녀석은 바위를 박차고 뛰어올라 사냥개 한 마리를 앞발로 내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개가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사냥개들은 산군의 뒤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엉덩이와 뒷다리에 이빨이 박혔다. 산군이 몸을 비틀며 포효했다. 그만하세요. 연암이 울부짖으며 뛰쳐나가려 했다. 무구가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다. 가면 죽는다. 이것은 전쟁이다. 하지만 눈이가 죽어요. 보아라. 상군은 쉽게 죽지 않는다. 무구의 말대로였다. 상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피냄새를 맡자 녀석의 야성이 폭발했다. 녀석은 앞발 휘두르기 한 번으로 사냥개 2마리의 허리를 꺾어버렸다. 압도적인 힘이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비겁했다. 그들은 그물을 던졌다. 쇠줄이 섞인 묵직한 그물이 산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크앙! 그물에 엉킨 산군이 몸부림쳤다. 그 틈을 타 쌍칼이 조준했다. 그의 총구는 산군이 아니라 산군이 보호하듯 등 뒤에 두고 있는 연암 쪽을 향해 살짝 비껴 있었다. 놈은 알고 있었다. 산군이 피하면 뒤에 있는 아이가 맞는다는 것을. 그래서 산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악귀 같은 놈. 무구가 이를 갈았다. 노승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쥐고 있던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이것은 살생을 막기 위한 살생, 활인검을 들어야 할 순간이었다. 무구는 연암을 바위 뒤로 밀쳤다. 눈 감고 귀 막거라. 지금부터 보는 것은 지옥이다. 그리고 그는 안개 속으로 몸을 날렸다. 늙은 승려의 몸짓이 아니었다. 바람을 가르는 표범처럼 그는 총을 겨누고 있는 쌍칼을 향해 쇄도했다. 무구의 지팡이가 쌍칼의 손목을 강타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총이 허공으로 날았다. 네 이놈. 부처님 도량 앞에서 감히 인질극을 벌여. 무구의 일갈이 천둥처럼 울렸다. 쌍칼은 고통 속에서도 비릿하게 웃었다. 하하. 땡중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하지만 늦었어. 이미 놈은 덫에 걸렸으니까.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자 무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물을 찢고 나온 산군이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다. 그리고 녀석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쌍칼의 부하들이 설치해둔 거대한 덫, 연암의 옷가지가 걸려있는 그 죽음의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분노한 상군이 이성을 잃고 사냥꾼들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 길목에는 쇠창이 박힌 구덩이가 낙엽에 덮여 있었다. 안 돼! 무구가 소리쳤다. 하지만 상군은 이미 땅을 박찼다. 공중으로 솟구친 호랑이의 거대한 몸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사냥꾼들을 덮치려는 찰나 콰직! 섬뜩한 파열음이 산을 울렸다. 비명은 호랑이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땅이 뱉어낸 소리, 덫이 뼈를 부수는 소리였다. 산군의 뒷다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거대한 몸이 중심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걸렸다. 잡았다. 사냥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연암은 귀를 막은 손을 떼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덫에 걸려 울부짖는 눈이. 그리고 그 눈이가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있는 자신. 죄책감이 연암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내가 죽인 것이다. 내 옷 냄새가, 나의 그리움이 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비명과 환호가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월영사의 인연은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다시 묶이고 있었다. 함정에 빠진 산군의 비명이 계곡을 울렸다. 그것은 고통의 소리이자 믿었던 인간에게 배신당한 왕의 절규였다. 구덩이 속 쇠창이 산군의 뒷다리 근육을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샘솟아 바닥에 깔린 낙엽을 적셨다. 하하! 놈의 힘줄이 끊어졌다. 이제 도간의 쥐야. 쌍칼이 광소를 터뜨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창을 가져와라. 가죽에 구멍 내지 말고 눈을 찔러 숨통을 끊어. 사냥꾼들이 번들거리는 창을 들고 구덩이로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상군은 고통 속에서도 앞발을 휘저으며 저항했지만 갇힌 짐승의 발악은 사냥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그때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피용-퍽. 가장 앞서 창을 내지르려던 사냥꾼의 손등에 돌멩이 하나가 박혔다. 단순한 투석이 아니었다. 뼈를 부술 듯한 강력이 실린 암기였다. 으악! 사냥꾼이 창을 놓치고 손을 감싸쥐었다. 모든 시선이 돌이 날아온 곳으로 쏠렸다. 무구 스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염주 대신 길고 단단한 물풀의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평소에 구부정한 노승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승복 자락이 살기에 펄럭였다. 물러나라 했다. 무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이 땡중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쌍칼이 엽총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무구의 몸이 흐릿해졌다. 축지법을 쓴 듯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무구의 지팡이가 쌍칼의 총신을 강타했다. 깡! 쇳덩이인 총신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쌍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무구는 멈추지 않았다. 지팡이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춤을 추며 사냥꾼들의 급소를 가격했다. 정강이 손목 명치. 죽이지는 않되 다시는 사냥 도구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타격이었다. 우두둑. 윽. 비명소리가 빗발쳤다. 그것은 일방적인 유린이었다. 과거 북방의 전설적인 사냥꾼이었던 흑창의 무의가 수십 년의 봉인을 깨고 드러난 것이다. 스님? 연암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살생을 금하는 불가의 제자가 피 묻은 손으로 수라가 되어 있었다. 무구는 쓰러진 사냥꾼들을 내려다보며 은조렸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시나 악귀를 다스리는 것은 금강 역사의 몽둥이다. 오늘 나는 너희의 다리를 꺾어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한 처절한 수행이었다. 무구가 사냥꾼들을 제압하는 사이 연암은 구덩이 쪽으로 기어갔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무구가 인간들을 막아설 수는 있어도 이미 덫에 걸린 상군을 빼낼 수는 없었다. 게다가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이 미쳐 날뛰며 구덩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눈이야. 연암이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군과 눈이 마주쳤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연암을 보자 으르렁거림을 멈추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눈빛 속에 반가움이 스쳤다. 녀석은 자신의 다리가 창에 꿰뚫린 상황에서도
혹여 연암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듯 했다. 연암의 가슴이 찢어졌다. 나 때문이다. 내가 녀석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쌍칼이었다. 그는 한쪽 팔이 부러진 채로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었다. 무구가 다른 사냥꾼들을 상대하는 틈을 타 연암을 인질로 잡으려는 속셈이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너라도 죽여주마. 쌍칼이 연암의 뒷덜미를 낚아채려 했다. 평소라면 겁에 질려 울었을 연암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죽어가는 가족이 있었다. 연암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쌍칼의 얼굴을 향해 후려쳤다. 퍽! 아! 쌍칼이 코를 감싸 쥐며 뒤로 넘어갔다. 정확한 타격은 아니었지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아이의 기세에 눌린 것이다. 연암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돌을 꽉 쥐고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 대신 도끼가 서렸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목소리이자 친구를 지키려는 전사의 외침이었다. 구덩이 속 산군이 그 모습을 보았다. 야카디약한 인간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산군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타올랐다. 왕은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는 자를 위해 기적을 행한다. 우지끈. 구덩이 안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산군이 스스로 몸을 비틀어 창에 박힌 다리를 억지로 빼낸 것이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의지로 짓눌렀다. 크르릉. 산군이 구덩이 벽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비투성이가 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녀석은 연암의 등 뒤에 거산처럼 내려앉았다. 쌍칼과 사냥꾼들은 얼어붙었다. 죽어가던 짐승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이었다. 전세가 역전되었다. 무구 스님의 무력, 연암의 각성, 그리고 덫을 깨고 나온 산군의 분노가 합쳐졌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다. 쌍칼은 피를 흘리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쏴. 다 쏴버려. 어차피 빈손으로 내려가면 우린 끝이야. 그들이 다시 총을 장전하려 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다.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절벽 위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파열음이었다.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던 절벽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낙석이 사냥꾼들이 서 있는 계곡 입구를 향해 쏟아졌다. 피해. 산사태다. 사냥꾼들은 총을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집채만한 바위들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퇴로가 막힌 그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산 아래로 달아났다. 자연이 내린 형벌이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적막이 찾아왔다. 월영사 마당 같은 너덜지대에는 무구, 연암, 그리고 상군만이 남았다. 상군은 비틀거렸다. 뒷다리에 상처가 깊었다.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패여 있었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털썩 주저앉았다. 거친 숨소리가 풀무질하듯 들려왔다. 무구가 다가와 상군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승복을 찢어 산군의 다리를 지혈했다. 산군은 으르렁거리지 않고 얌전히 무구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살은 찢어졌으나 뼈는 상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무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상처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인간의 맛, 아니 인간을 향한 증오를 배운 맹수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인간들 역시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월영사에 머무는 한 이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연암은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산군의 털은 거칠었고 피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연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다쳤어. 내가 널 불렀어. 산군은 거친 혀로 연암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녀석의 눈빛이 말했다. 괜찮다. 나는 너를 보러 온 것이니. 사냥꾼들은 물러갔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호랑이 사냥은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었다. 식인 맹수라는 누명을 씌우면 관군까지 동원될 터였다. 무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연암아. 예, 스님. 보내주어라. 연암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다쳤잖아요. 이 몸으로 어떻게 사냥을 해요? 다 나을 때까지만. 조금만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데리고 있는 것이 죽이는 것이다. 무구의 말은 차가웠으나 진실이었다. 이곳에 있으면 녀석은 덫에 걸린 짐승일 뿐이다. 하지만 깊은 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북쪽의 원시림으로 들어가면 녀석은 왕으로 살 수 있다. 정이 깊으면 업이 된다. 내 욕심이 녀석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또다시 그럴 셈이냐? 무구의 호통에 연암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정하고 싶었으나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그리움이 미끼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연암은 산군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산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다. 녀석도 알고 있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임을. 연암은 품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아껴 먹지 않고 모아둔 육포 몇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산군의 입에 넣어주었다. 먹어. 힘내서 가야지. 산군은 육포를 받아먹고는 마지막으로 연암의 머리에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비볐다. 고르릉거리는 진동이 연암의 가슴까지 전해졌다. 가. 연암이 말했다. 다신 오지 마. 내 냄새가 나도 오지 말고 내가 불러도 오지 마. 독하게 마음먹고 뱉은 말이었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절뚝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녀석은 무구를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예우였다. 그리고 녀석은 뒤를 돌아 숲으로 향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연암은 등을 돌리고 섰다. 녀석이 가는 모습을 보면 붙잡을 것 같아서였다.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멀어졌다. 바람 소리 사이로 산군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굵은 한마디. 어흥. 잘 있어라.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연암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무구는 말없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울지 마라. 떠난 것이 아니다.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스님. 너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아픔이 너를 키울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너는 오늘 가장 큰 것을 얻었다. 그게 뭔데요? 놓아주는 용기. 무구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상군은 사라졌지만 산군이 남긴 발자국 위로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인연은 끝났으나 그 사랑은 산이 되어 영원히 그 자리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이 이별이 영원한 안녕이 아니라 훗날 닥쳐올 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만날 운명의 서막임을. 10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산천을 바꾸어 놓았다. 월영사의 단청은 색이 발에 희끗해졌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검게 앉았다. 그러나 그 낡음은 추레함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연암은 이제 25의 청년 승려가 되어 있었다. 앳된 티를 완전히 벗은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매는 무구 스님을 닮아 깊고 고요했다. 그는 더 이상 마당을 쓸며 투덜대는 아이가 아니었다. 험한 산세를 제 집 앞마당처럼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땔감을 구하는 월영사의 실질적인 살림꾼이자 수호자였다. 무구 스님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콜록, 콜록. 기침 소리가 잦아졌다. 늙은 호랑이 같던 그의 기세도 세월 앞에서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방 안에 누워 지냈다. 연암아. 예 스님. 약 다려오겠습니다. 되었다. 약으로 잡을 수 있는 명줄이 아니다. 무구는 마른 손으로 연암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산의 기운이 바뀌고 있다. 느껴지느냐? 연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천광산에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기계 소리, 나무가 잘려나가는 비명,
그리고 낯선 제복을 입은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산의 전기를 갉아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나라가 망하니 산천초목도 우는구나. 시대는 바야흐로 양육강식의 야만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전설은 살아있었다. 10만이들 사이에서 외눈박이 산군에 대한 이야기가 은밀하게 돌았다. 북쪽 능선 너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에 거대한 호랑이가 산다는 것이었다. 놈은 덩치가 황소만하고 한쪽 눈에 긴 칼자국이 있으며 총을 든 사냥꾼들만 골라 죽인다고 했다. 그놈은 귀신이야. 총알이 튀어나가는 가죽을 가졌어. 아니야. 산신령이 둔갑한 거야. 놈이 울면 도끼질하던 인부들이 피를 토하고 쓰러진다잖아. 연암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외눈박이. 그것은 훈장이었다. 10년 전 그 덫에서 빠져나올 때, 그리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진 인간들과의 사투 속에서 녀석이 치러야 했던 대가였으리라. 연암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제발 마주치지 않게 해주소서. 부디 그곳에서 영원히 숨어 지내소서. 그것이 그를 위한 유일한 사랑법임을 연암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산 아래 신장로가 뚫리고 철도가 놓이면서 제국주의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기어이 천광산의 심장부인 월영사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동지가 지난 어느 날 월영사의 정막을 깨는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엽총을 든 사냥꾼 나부랭이가 아니었다. 잘 닦인 군화 규격화된 제복 그리고 어깨에 최신식 소총을 맨 토벌대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구로다 대장이었다. 조선의 명산의 쇠말뚝을 받고 호랑이를 시멸종시키는 해수구제 사업의 책임자. 그는 호랑이 사냥을 단순한 수렵이 아니라 식민지 정복의 상징으로 여기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월영사인가. 구로다는 절마당을 흙발로 밟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옆에는 10년 전에 그 쌍칼이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어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예 대장님. 여기가 바로 놈의 고향 같은 곳입죠. 저 늙은 중놈과 젊은 중놈이 놈을 키웠습니다. 쌍칼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과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구로다는 연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놈이 호랑이 어미를 자처한다는 그 중이냐? 연암은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곳은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살기를 거두고 돌아가십시오. 건방진 놈. 구로다가 채찍으로 연암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연암의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하지만 연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고 섰다. 10년 전 바위 뒤에 숨어 울던 아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산의 주인을 잡으러 왔다. 놈이 어디 숨어 있는지 불어라. 모릅니다. 모른다. 산 전체가 놈의 냄새로 진동하는데 모른다니. 내 놈들이 놈을 숨겨주고 있는 게 분명해. 구로다는 손짓했다. 부하들이 법당 안으로 난입해 불상을 엎고 경전을 찢었다. 요사체 문을 부수고 병든 무구 스님을 마당으로 끌어냈다. 스님. 연암이 달려들려 하자 군인들이 개머리판으로 그의 등을 찍어 눌렀다. 연암은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피를 토했다. 무구는 혹겹 옷차림으로 차가운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구로다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내 놈들 눈에는 산이 돈으로 보이겠지만 산은 살아있는 신이다. 신을 죽이려 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천벌? 하하. 내 총알이 곧 천벌이다. 구로다는 무구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놈을 불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절간을 불태우고 너희 둘을 호랑이 미끼로 쓸 것이다. 그들은 진심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장작더미가 쌓였다. 그들은 연암과 무구를 기둥에 묶었다. 그리고 산을 향해 확성기를 틀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보냈다. 새끼 호랑이의 비명소리였다.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잡아온 어린 살을 고문하여 내는 생생한 비명이었다. 상군을 자극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미끼였다. 연암은 절규했다. 하지마. 오지마. 제발 듣지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흩어질 뿐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쌓아둔 장작더미에 불이 붙여졌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월영사를 집어삼켰다. 불길은 월영사의 낡은 건물을 핥으며 검은 연기를 하늘로 쏘아 올렸다. 그것은 상군을 부르는 봉화였다. 무구 스님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연암아. 예 스님. 정신 차리세요. 두려워 마라. 인연은 불로 태울 수 없다. 그때였다. 산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살개 비명소리도 뚝 끊겼다. 오직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소리만이 들려왔다. 군인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사냥개들이 꼬리를 사타구니에 감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렸다. 10년 전보다 더 원초적인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다. 구로다가 총을 고쳐 잡으며 소리쳤다. 온다. 전원 사격 준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압도적인 살기가 사방에서 조여왔다. 쿵. 지붕 위에서 기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법당 지붕으로 향했다. 불타는 대웅전 지붕 용마루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검붉은 불길을 등지고 앉은 그 형상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상군이었다. 10년 전의 그 눈이가 아니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녀석의 덩치는 거대한 바위 같았고 온몸은 훈장 같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특히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긴 칼자국은 녀석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남은 오른쪽 눈은 여전히, 아니 예전보다 더 맑고 깊은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괴물. 쌍칼이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다. 상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포효했다. 쿠오 마이너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산의 분노이자 죽어가는 월영사를 위한 진혼곡이었다. 소리의 파동이 공기를 찢고 고막을 때렸다. 군인 몇몇은 그 자리에서 총을 떨어뜨리고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다. 산군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땅이 울렸다. 녀석은 곧장 연암과 무구가 묶여있는 기둥 앞으로 달려왔다. 군인들이 당황하여 총을 쏘아댔지만 녀석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타탕, 타다당. 총알이 녀석의 가죽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산군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연암을 묶은 밧줄을 단숨에 물어뜯었다. 툭. 밧줄이 끊어지며 연암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산군은 연암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녀석의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녀석은 고개를 돌려 연암을 보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 외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눈이야. 왜 왔어? 도망가라니까 왜? 연암이 오열하며 녀석의 다리를 잡았다. 상군의 털은 거칠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늙고 병든 왕, 그러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가족을 지키러 온 수호신. 구로다가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기관총의 놀이쇠를 당겼다. 드디어 내 발로 들어왔구나. 가죽 하나 상하지 않게 벌집을 만들어주마. 50여 명의 토벌대가 산군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포위망은 완벽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산군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자세를 낮추었다. 도망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오늘이 자신이 산의 주인으로서 보여줄 마지막 위험이자 이 질긴 인연을 완성할 최후의 순간임을. 불타는 월영사의 마당에서 전설은 피로 쓰인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관총의 총구가 불을 뿜으려는 찰나였다. 산군은 연암의 앞을 막아선 채 바닥을 박차고 튀어오르는 대신 굵고 낮은 소리로 땅을 울렸다. 그르릉. 그것은 공격 신호가 아니었다. 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파가 바닥에 깔린 불씨들을 공중으로 띄워 올렸다. 바람이 회오리치며 불티들이 붉은 눈보라처럼 군인들의 시야를 가렸다. 쏘란 말이야. 구로다가 고함쳤지만 병사들은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불꽃 너머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라 죄지은 자들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저승사자의 눈이었다. 공포가 방아쇠를 당겨야 할 손가락을 마비시켰다. 그 틈을 타 산군이 움직였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유려한 움직임이었다. 녀석은 연암을 등 뒤에 둔 채 좌우로 지그재그를 그리며 군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타탕, 탕. 뒤늦게 총성이 울렸으나 총알은 허공을 가르거나 녀석의 잔상만을 쫓았다. 상군은 군인들을 물어뜯지 않았다. 대신 그 육중한 몸으로 부딪히고 꼬리로 후려쳤다. 앞발에 스친 병사들이 낙엽처럼 날아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총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것은 학살이 아니라 징벌이었다. 신성한 도량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산신의 채찍질이었다. 이 악마 같은 놈. 구로다가 직접 기관총을 잡았다. 드르륵. 총구가 불을 뿜었다. 피할 곳이 없었다. 상군은 도망치는 대신 몸을 웅크려 그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퍽, 퍽, 퍽.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그러나 상군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을 동력 삼아 더욱 맹렬하게 구로다를 향해 돌진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구로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총알이 박혀도 멈추지 않는 존재. 이것은 생물이 아니었다. 공포 그 자체였다. 상군이 구로다의 코앞까지 닥쳤다. 녀석은 앞발을 들어 구로다를 내려치는 대신 입을 크게 벌려 기관총의 총신을 물어버렸다. 콰득. 강철이 엿가락처럼 우그러졌다. 구로다는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상군은 피 묻은 입으로 구로다를 내려다보았다. 죽일 가치조차 없다는 듯 녀석은 구로다를 뛰어넘어 도망치는 쌍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쌍칼은 이미 이성을 잃고 담장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딛고 올라선 담벼락은 이미 불길에 약해져 있었다. 상군이 꼬리로 담장을 강하게 후려쳤다. 쿠르르. 담장이 무너지며 쌍칼은 불타는 기와장 더미 속으로 처박혔다. 살려줘. 뜨거워. 으악. 그는 자신이 지른 불길 속에 갇혀 비명을 질렀다. 10년 전 자신이 놓았던 덫보다 더 고통스러운 스스로 만든 업화의 감옥이었다.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대장이 쓰러지고 길잡이가 불길에 휩싸이자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쳐. 산신령이다. 뒤도 돌아보지 마. 아비규환 속에서 월영사의 불길은 점점 거세졌다. 적들은 사라졌으나 승리는 처참했다. 소란이 잦아들자 빛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내리는 비가 거센 불길을 조금씩 잠재우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연암은 기어서 무구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스님. 무구는 기둥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연암이 급히 밧줄을 풀었으나 스님의 몸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총알은 맞지 않았으나 노쇠한 심장이 그 거대한 충격과 기운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다. 무구가 힘겹게 눈을 떴다. 연암아. 상군은. 그 아이는 무사하냐? 연암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마당 한가운데 상군이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다.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마당을 흥건히 적셨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폐가 망가진 것이다. 상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녀석은 기어이 몸을 일으켜 무구와 연암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무구 스님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녀석은 피 묻은 머리를 무구의 무릎에 가만히 올렸다. 10년 전 눈 오는 날 밤 스님의 품에 처음 안겼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무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상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했어. 내가 빚을 다 갚았구나. 상군이 낮게 골골거렸다. 그것은 맹수의 소리가 아니었다. 어리광 부리는 새끼 고양이의 소리였다. 연암아. 네. 스님. 울지 마라. 우리는 잠시 소풍을 온 것뿐이다. 이 아이도 나도. 이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구의 시선이 점점 흐려졌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암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상군의 이마에 얹어주었다. 기억하느냐? 내가 한 말. 진짜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용기입니다. 연암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그래. 되었다. 이제 되었다. 무구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천광산의 흑창 그리고 월영사의 주지였던 무구 스님이 입적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 없이 평온했다. 스님, 스님. 연암이 무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산군도 알았는지 긴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무구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거친 혀가 식어가는 스님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산군은 몸을 일으켰다. 녀석의 몸에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녀석은 연암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외눈박이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살아라. 너는 살아야 한다. 산군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뒤를 돌았다. 절 밖으로 어둠이 깔린 숲으로 향했다. 가지마. 눈이야. 여기서 죽어. 내 옆에 있어. 연암이 뒤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산군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지 마라. 왕의 죽음은 초라해선 안 된다. 인간의 집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고 다스렸던 흙 위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산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연암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따라가고 싶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녀석을 위한 마지막 예의임을 알기에 산군의 뒷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검은 숲의 심연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그것은 죽으러 가는 뒷모습이 아니었다. 산의 일부가 되러가는 거대한 회귀였다. 이듬해 봄, 월영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불타버린 대웅전은 아직 복구되지 못했지만 요사체는 연암의 손으로 제법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연암은 무구 스님의 다비식을 치르고 그의 사리를 뒷산 바위 아래 모셨다. 비석도 세우지 않았다. 스님은 자연으로 돌아가길 원했으니까. 눈이 녹고 산수유가 필 무렵 연암은 보찜을 메고 산을 올랐다. 그가 향한 곳은 산군이 사라졌던 북쪽 능선의 깊은 골짜기였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바위 동굴. 그곳에 산군이 있었다. 녀석은 바위 위에 턱을 괴고 엎드린 채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 있었다. 육신은 썩어 뼈가 드러나고 가죽은 말라 있었지만 그 형상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녀석은 죽어서도 월영사가 내려다 보이는 방향을 보고 있었다. 연암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편안하냐? 대답은 없었다. 산새 소리만이 골짜기를 채웠다. 연암은 가져온 배낭을 풀었다. 그 안에는 육포도 고기도 없었다. 대신 하얀 찔레꽃 한 줌이 들어있었다. 연암은 녀석의 앙상한 머리뼈 위에 꽃을 올려주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연암은 깨달았다. 자신이 녀석을 키운 것이 아니었다. 녀석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다. 폭설이 내리던 날 밤 녀석이 찾아온 것은 살려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외로운 두 승려의 곁을 잠시 데워주기 위해 찾아온 산의 선물이었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구나. 소유하려 했을 때는 고통이었으나 보내주고 나니 그 빈자리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 산의 바람, 나무, 흙 모든 것에 산군과 스님의 숨결이 배어 있었다.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인연은 산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영원히 순환하고 있었다. 연암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성불하소서. 나의 친구, 나의 형제여. 그때 바람이 불어와 찔레꽃잎을 날렸다. 꽃잎은 나비처럼 춤을 추며 하늘로 솟구쳤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어흥 마이너스.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호탕하고 자유로웠다. 연암은 산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텅 빈 마당에 도착한 그는 빗자루를 들었다. 쓱쓱. 마당을 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월영사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누군가 찾아올 것만 같은, 아니, 이미 모든 귀한 것들이 꽉 차 있는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연암이었다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 상군을 위해 녀석을 살리려고 억지로 돌을 던져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나눠주세요.